로마서 2장 3절에서 9절까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영으로 사는 사람이냐 혼으로 사는 사람이냐. 영이 인간의 영이 아니고 거듭난 새 영,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을 영으로 산다 그러고,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 죄인들은 혼으로 산다 그래요. 혼,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육체의 마음, 육신의 생각, 그런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다. 하늘나라에는 영의 사람만 가서 영생할 수가 있다 이거죠. 진리를 청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죄인들은 진리를 청종해서 순종할 수도 있고가 아니에요. 진리를 청종할 귀가 없어요. 깨닫는만 보는 듣는 귀가 없어. 이것이 청함받은 종교인들, 택함받은 자는 진리를 청종하는 들을 귀가 있어서 청종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의인들로 세계명의 삶으로 율법을 완성해서 천리말국신부로 단장되어 영생한다. 진리를 청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죄인들은 여기 이제 종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를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2장 3절이 이런 말씀들이 아주 예리하고 민감한 건데, 로마서 2장 3절을 불신자도 해당이 되고 그냥 막 마구제비로 이제 이렇게 건너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있는 내용들을 불신자의 내용은 얼마 없고, 종교인들, 유대 종교인들, 오늘날 거듭나지 못한 라오디게아 교회 종들과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3절은 역시 종교인들이 자기네끼리 판단하는 내용이에요. 구원받은 거듭난 형제 지체가 지체를 판단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판단도 두 종류입니다. 죄인이 판단하는 판단은 죄를 짓는 것이고, 거듭난 지체가 판단한다는 것은 분별한다 이러는 거예요. 분별한다.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진리를 청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죄인들은 거듭난 새 영이 없어요. 이것이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 육의 사람, 영으로 살지 못하고 혼,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이걸 이제 육의 자아로 산다. 육신의 생각으로 산다. 그래서 아담은 영의 사람이 아니고 흙에 속한 육의 사람으로 살다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을 오늘날 얼마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리고 교리가 이제 아담은 자꾸 신령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이렇게 잘못된 교리로 세뇌 교육을 시켜가지고 비진리로 가스라이팅을 시킨 거예요, 교인들을. 그 신학 교리로. 그래서 아담을 모르면 내가 아담에 속한 사람인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지 이 구원의 진리를 모르게 돼 있어요. 혼란스럽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영으로 산다, 혼으로 산다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그걸 이제 구원받은 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고, 거듭난 사람,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사는 것을 이제
거듭남의 진리에서 이제 밝혀지는 거죠. 2장 3절에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그럼 이제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그 앞에 로마서 1장 쭉 있죠. 거기 보면 이제 뭐 아주 불신자가 짓는 죄 거의 비슷하게 이제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결정적인 내용은 불신자에게 초점 맞춘 내용이 아니고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 특히 이 바리새인들 그게 초점 맞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이런다는 내용은 유대인들 그 로마서 3장에 거기 보시면 2절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첫째는 나오죠.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율법을 받은 자들 율법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죄를 짓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서 1장을 보면 뭐 불신자들이 짓는 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지만 뒤로 가면서 보니까 이제 보시면은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다 27절 그 다음에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불신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종교인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물론 불신자도 그래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번역은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저번 시간에 봤지만 아버지를 거역하는 자요. 뭐가 없어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산다, 살지 못하는, 살지 않는 종교인들을 말해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자비한 자라. 그러니까 뭐 불신자도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꼭 불신자한테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제 착각을 한단 말이죠. 오해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32절에 가서 보니까 이게 불신자가 아니고 종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불신자에 해당되지 않아요. 우매한 자가 뭐 사형에 해당됩니까? 언제 사형 받았나요? 부모 거역한다고 해가지고 다 잡아들여서 사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불의한 자라고 무조건 뭐 시기하는 자라고 분쟁하는 자라고 비방하는 자라고 다 잡아다가 그냥 사형시키지 않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래서 32절에 이제 이게 율법 행위에 속한 유대 종교인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에게 사형당하는 그 정하신 법을 안다는 것은 불신자가 아니거든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이게 꼭 어느 당 대표처럼 그래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한다. 이러니까 완전히 양심에 화인 맞은 죄인들이에요. 이게 자기네만 죄 짓는 것이 아니고 그런 죄 짓는 사람들을 그냥 괜찮다 그러고 인정을 해줘요. 옳다고. 이거는 이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참 정치인이나 뭐 신앙인이나 다 해당. 여기는 지금 유대 종교인들을 말하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2장 3절로 이제 또 3절 1절부터 쭉 이제
판단하는 내용 나오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자, 불신자가 판단을 해요. A라는 불신자가 B라는 불신자를 판단해요. 그러면은 그 A라는 불신자가 자기를 정죄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해당되지 않아요. 여기 정죄한다는 말은 심판을 받는 걸 말해요. 심판. 그래서 신앙과 관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단은 분별하는 판단이 아니고 좋은 판단이 아니고 정죄해서 판단해서 심판하는 꼭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심판관 노릇하는 사람을 말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 핫단 심판관 나오죠? 그걸 말해요 지금.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듭나지 못한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을 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앞에 쭉 보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른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우상숭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구약율법은 이제 진짜 돌이나 나무나 뭐 해나 별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우상숭배하는 거지만 신약의 우상숭배는 뭐가 우상숭배냐? 바울이 뭐가 우상숭배하는 죄라 그랬죠? 탐심이에요. 탐심. 이렇게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탐심의 기독교인들에게 없느냐? 거짓말이에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요. 100%는 아니겠지만 탐심은 아니고 욕심은 있고 또 욕심이 있으면은 양심에 뭐 갇히게 돼가지고 욕심을 안 내려고 그러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탐심과 욕심은 육적인 것인데 거듭난 영의 세 사람에게는 탐심도 없고 탐욕도 없고 욕심도 없다. 간단합니다. 진리로 태어난 사람이 욕심이 있어요? 그러면 진리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로 태어난 사람이 탐심이 있다? 탐욕이 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비진리예요. 진리로 태어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래서 이 로마서 강에서들이 많이 나왔는데 자꾸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걸 쭉 자꾸 나가는데 그것은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판단도 좋은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분별이라고 그래요. 분별. 고린도전서에 보면 판단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5장 12절 외인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 죄 짓는 게 아니에요.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응? 세상 사람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고. 아,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바른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저거는 저 위험하다. 그거 좋은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우리가 세상 사람을 볼 때도 이거는 이 판단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지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침해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다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정치가도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목회자도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세상 사람도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치우치면 안 돼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이게 이제 어느 교회 교인을 말하나요? 고린도 교회 교인을 말해요.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 그 사람은 판단을 받아야 돼요. 너희가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세상 사람은 이미 끝났어요.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이 쓴뿌리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몰래 이제 들어와 가지고 등록하고서는 열심히 충성봉사를 합니다. 한 몇 달 이제 충성봉사하면서 이제 교회에 불만 있는 사람을 이제 차단해요. 이게 포교 방법이에요. 차단해 가지고 접근을 해. 그래가지고 아주 간쓸게 다 빼줘.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세력을 키워. 그래가지고 넘어간 교회가 꽤 있습니다. 우리야 뭐 발도 못 붙이겠지만 지금 그런 기독교 상태가 그래요. 지금도 계속 신천지 포교할 거예요. 오늘 시간에도.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왜? 주님의 몸을 해치니까. 이단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것은 신앙이 어려가지고 뭐 이건 좀 기다려줘야 돼요. 신앙이 어려가지고 자꾸만 이제 어두운 말을 자꾸 해. 어두운 말을 자꾸 하고 교회 분위기를 흐려. 그러면 기다려줘야 돼요, 일단. 어때요? 나중에 나가요, 자기 발로. 하나님이 보냈으면 이제 신앙이 이제 올바른 신앙으로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을 모르면 안 돼요. 세상을 알아야 돼요. 세상을 그냥 등지고 저 산꼭대기 가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니까. 저는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느 정치나 어떤 이제 뭐 사람이나 나라의 무슨 행정이나 이런데 정확히 보고 진리 안에서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나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저한테 그냥 메시지 보면 목사님 광화문 나오세요. 왜 안 나오세요? 뒤에 말은 뭔지 아세요? 안 나오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그 말이. 남자 목사, 여자 목사님들이 그 추운데, 그분들의 그 역할이에요. 그건 죄도 아니고 잘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자기네들 하라 그 말이에요. 난 안 하지만. 이 선을 딱딱 걸 줄 알아야 돼요. 왜 나가냐고, 나쁘다고,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건 다 자기니까, 죄 짓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신앙이 올바로 돼야지, 이 로마서 2장 3절 이 판단도 누가 누굴 판단하는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 메시지에 이제 아는 목사님들이 그냥 좌파 목사, 우파 목사, 좌파도 되면 안 되고 우파도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예요, 진리. 파가 어디 있어? 양파요, 쪽파요. 진리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쓰고 있으니까 치우치면 안 되고, 또 영으로. 그게 다 치우친 신앙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세상적인 것 정확히 우리가 판단하고 볼 줄 알아야 되고, 물론 신앙생활은 말할 것 없죠.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거듭난 새 사람의 신앙생활 모습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로마서 2장 3절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법을 안다니까 이 불신자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도의 초보 신앙인 유대 종교인들 가까운 초점 맞춘 그런 내용. 거듭나지 못한 거짓 종들 역시 올바른 진리가 아닌 불법을 같이 행하는 거짓 종들이 악을 꾀하는 심판관이 되어 신앙생활하는 이 같은 동료가 거듭난 동료끼리가 아닙니다. 거듭나지 못한 라오디게아 교회 동료 마찬가지예요. 거듭나지 못한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끼리 모르니까 그런 거죠. 판단을 해요. 그러나 다 죄인들이야. 정죄하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도망가려 하느냐 그 말이에요.
도망갈 수 없다. 그게 심판받는다는 얘기죠.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없지요. 종교인을 말해 종교인. 그러니까 그 바울이 유대 종교 선생이었잖아, 지도자. 그죠? 율법 선생. 그러니까 혹 내가 이것이 이제 로마서 1장 쭉 이제 이어져 가지고 4절까지 와 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불신자가 아닌 거죠. 하나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혹 내가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길이 베푸시는 지극히 선한 여러 가지의 국류를 인식하지 못하여 종교니까 인식하지 못하지. 내 자신이 회개케 하심을 경히 여기느냐. 그런 얘기. 그래서 2장 3절도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 해당되고 2장 4절도 역시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율법의 마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율법 행위에 속한 죄인들이다. 그 말. 로마서 10장 4절. 율법이 마침이 되지 않은 사람들. 그럼 율법의 마침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율법의 마침 뭐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니까 나는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니까 나는 율법에 마쳤다. 그건 맞지 않는 얘기고 율법에 마치는 것은 먼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로마 10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율법을 못 지킨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오늘날 우리까지 영생을 주시고 약속한 작정된 우리 탕자들의 죄들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율법을 마쳤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어디로 가냐? 로마서 6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도 이제 율법에 죽임 당했다 그 말이에요. 장사진 해버렸다, 매장해버렸다, 소멸시켜버렸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냥 뭐 예수님이 나신 나에 죽었으니까 나는 율법과 상관없고 율법에 맞췄다. 그건 맞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비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다 말씀 그냥 다 나에게다 막 적용을 해요. 읽고서 좋은 의미가 담긴 내용 같다, 좋은 말씀 같다 그러면 다 나한테다가 다 적용을 하는데 그것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서 9장에 보시니까 하나님의 의를 쫓아갔다 그러는데 그게 뭐 육체 행위로 열심히 쫓아가봤자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로마서 9장에 보시면 30절.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이게 구원은 선물이다 그 말이고 곧 믿음에서 난 의다. 믿음에서 난 의다 그러면 나에게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선물 그 믿음을 주셨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그 의의 법 율법을 완성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율법을 다 못 지켰다. 완성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어찌 그러냐?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고 행위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데 그것이 증거가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마태복음 10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죠. 마태복음 11장 저기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11장 있죠.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전도할 때 쓰는 내용이 아닙니다. 전도할 때 써먹는 그런
인용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못 받은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면 예수당 때는 유대 종교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 종교인들 누구에게 하느냐? 바리새인이 아니고 구원을 이제 받게 될 백성들에게 하는 거다 이 말. 백성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면 바리새인들이 가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고하고 무거운을 져느냐 그러지.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대적하지. 그러니까 성경을 육하 원칙에 항상 육과 원칙에 의해서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오라 그랬습니다. 뭐 이래가면서 사업이 망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네요. 예수님께 나와서 복 받으세요. 다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또 병든 사람한테다가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거 다 갖다가 이제 덮어 씌워갖고는 전도하는 내용의 말씀이 아니다.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 기독교 안에 있는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을 향한 말씀이다. 오늘날. 그 말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데 어떻게 오냐 그 말이에요. 이 당시 때 예수님이 눈앞에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때가 되면 이제 나를 보게 하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 못 받은 죄인이구나 이렇게 될 때에 예수님에게 이제 오는 거죠.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또 하나님이고 주님 예수님이니까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 발로 그냥 스스로 아니잖아요. 인도죠. 인도. 영생을 주로 작정한 자를 인도하시는 역사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옛사람 죄인이 율법을 못 지켜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시때때로 회개하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옛사람 죄인들 이제 쉼을 얻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세계명의 생활. 세계명의 생활은 뭐예요? 쉽고 가벼워. 행복해. 왜? 사랑의 생활이니까. 사랑을 울면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좋잖아요. 육의 사랑도 좋잖아요. 영의 사랑은 말할 것도 없지. 진리의 사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이것도 번역이 무슨 알 것도 같고 좀 희한해. 예수님이니까 뭐 멍에는 쉽고 가볍다니까. 그럼 나는 뭐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멍에가 쉽고 짐이 가벼운 영의 세 사람만이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돼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맞죠?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3절에는 이제 믿음이 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로마서 2장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는 4절에 혹 내가 이 사람 믿음이 오지 않았다. 믿음이 오지 않았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거듭나지 못한 죄인이다. 그 말 아닙니까? 갈라디아 3장 23절. 그러니까 성경 한 절을 해석할 때에 그 한 절을 내 생각으로 해석하는 버릇은 아주 없어져야 돼요. 성경으로 해석하는 버릇, 습관이 들어야 돼. 성경으로 해석하는 습관. 우리 아주 잘하고 있잖아요. 그냥 성경 읽어놓고 목사가 그냥 자기 사상을 막 설교를 해 그냥. 그거 아주 거듭나지 못한 종의 특징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칼빈이 그랬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 말은 잘해. 맞아. 그 말은 맞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맞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지.
갈라디아 323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사람이에요. 로마서 2장 3절이나 로마서 2장 4절의 사람이 믿음이 오기 전에 그 사람은 율법 아래 종이었다. 율법의 종이었다. 거듭나지 못했다 그 말이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뭐가 계시돼야 돼 먼저. 너 구원 못 받았어. 옛사람 중에 구원 못 받는 건 너 모르고 있지. 그것부터 계시가 돼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부터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 계시가 있어야 돼. 네. 그 성경으로 이제 깨달아 알게 하는 거잖아요.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때가 되었어. 거듭나지 못했는데 영생을 주로 작정된 잘하면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예. 갇혀 있었는데 율법에 이제 믿음이 계시가 돼가지고서는 예. 로마서 6장에서 옛사람 죄인이 구원 못 받고 죽임당해 소멸된 진리관이 보여지게 하시지요. 그게 보는 눈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너를, 우리를 그 세계로 인도하는 몽환선생 역할을 했는데 너에게 그런 몽환선생 역할이 있었느냐 그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 율법 다 이루고 뭐 나중에 죽었다면서. 그럼 나에게 어디 율법이 뭐 몽환선생이 돼가지고 인도한 적이 언제 있어요? 없지. 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건너머 믿어요. 건너머 문자적으로. 응? 이렇게 말씀이 이렇구나. 그럼 나는 이 말씀대로 된 적이 있는가?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해당되는 것이지? 나에게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율법이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환선생이 되었다 그러는데 언제 나에게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환선생 역할을 했지? 언제? 이 중요하잖아요. 우린 되었지만은 그런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다함을 얻게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옛사람들이 죽인 다음에 거듭나게 영의 사람 태어나. 그래가지고 이제 생활로 이제 쭉 이제 들어가는 거죠. 복음의 생활, 믿음의 생활.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이제 19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에 죽었다. 그 이루어진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3절 24절이 이루어진 거라고. 갈라디아 19절에서 율법이 죽었으니까 바울. 유대 종교 선생인 그 거듭나지 못했을 때의 바울이. 그러면 이제 로마서 9장, 로마서 6장, 로마서 10장 4절 이거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거 다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그죠? 로마서 10장이나 6장이나 9장이나 뭐 갈라디아서나 갈라디아 19절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 고린도서 15장 40부터 50절에 아담이 영의 사람이 아니고 신령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럼 고린도서 15장 44절에서 50절 성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읽어서 다 알아요. 아는데 자꾸 신령한 사람으로 읽어. 그 눈이 멀어서 그렇죠.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 한마디로 제가 왜 거듭남을 자꾸 강조하는가 하면 거듭나면 말씀이 보이거든. 거듭나면 진리가 보이니까 그런 거죠. 예. 영의 사람이니까. 영의 사람은 구약의 율법도 보이고 신약의 새 언약도 보이고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 다 보이거든요. 그럼 고린도 15장에서 어디 아담이 영의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 안 했잖아요. 44절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이게 첫사람 아담이에요. 이게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예요, 나. 부모님이 육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육의 사람 부모님부터 내가 육의 사람으로 태어났잖아. 그걸 심고란 말 죽는 걸 말이에요. 죽어. 걸음이 되는 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령한 몸으로 이제 태어나는 걸 말이에요. 신령한 몸, 영의 몸,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걸 말이에요. 두 번째 사람, 영의 사람. 첫 번째는 육의 사람,
두 번째 영의 사람.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두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냥 읽고 넘어가면서 이제 45절에 갖고 이제 영이라고 번역해 보니까 이제 아담이 영의 사람이라 착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히브리 원성경에는 아담이 레네페시 하야 그래가지고 혼으로 사는 사람이 돼 있는데 루아 하야 그러면은 아담이 영으로 사는 사람이고 루아 하야가 아니거든요. 혼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혼으로 사는 사람. 그 혼으로 사는 사람이 육의 사람이에요. 죽어야 되는 거죠. 그 로마 6장하고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시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고 첫사람 아담이 신령하지 않구나. 육에 있는 자요. 육의 몸으로 사는 사람이었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만이 신령한 자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어요? 왜 죽어요? 옛사람들은 죽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와서 같이 십자가에 꽁꽁 묶여서 한 몸이 돼가지고 죽으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피를 흘려야지 죄를 다 영원히 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 그러나 먼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영의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고 성령도 받지 않은 아담이다 그 말입니다. 육 있는 자요 그랬잖아. 그럼 그대로 믿어야지. 그 다음에 신령한 자래잖아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안 믿나 몰라? 안 믿어지니까 보는 눈이 소경이 되어서. 그러면서 또 41절 또 강조하잖아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신령하지 않아 흙에 속했어. 둘째 사람만 하늘에서 나셨다. 그래놓고 또 48절에 뭐로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뭐로 하늘에 속한 자는 거듭난 자는 하늘에 속한 거듭난 자들과 같다 그 말이죠. 또 두 사람을 말하잖아요. 두 사람.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이게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거듭남의 진리. 그러면서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어요. 육의 부모로부터 내가 태어났어. 첫사람이야 첫사람. 이 첫사람이 로마 6장에서 옛사람 죄인으로 가가지고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임당했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과거잖아요. 우리 태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영의 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는데 입은 사람도 있고 완성돼 가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입을 사람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면 이제 거듭나야 되는 걸 말하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 그러면 거듭난 것이고, 그거예요. 그러면서 50절에 가지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결론이죠. 첫사람 아담 한 나라 못 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었구나. 한 나라 못 가는 사람으로. 한 나라 못 가는 사람으로 지었는데 자꾸만 우리가 아담에 속해서 태어났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침팬지 원숭이의 후손 아니잖아. 그것이 이제 자꾸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 육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것이 거짓 구원이고 거짓 거듭남.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요.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종교인이 하는 말씀이 종교인. 불신자는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레바부카가 죄인이 악한 마음이에요. 라슈브 회개치 않은 죄인이 악한 마음 회개해봤자 그건 하나님 받지도 않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가르다가 뉘우친 것이 그게 회개가 아니면 또 뭐예요 그것이? 눈물 콧물 흘리고 막 이래야 회개인가? 가르다 은 30을 갖다 집어 던졌잖아요.
그 회개. 예. 나 모르고 싶어. 이 돈 도로 받고 예수님 석방해달라 그 말이에요. 응? 예수님 기소해갖고 석방해달라 이 말이에요. 응? 근데 자살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거지. 그러니까 가른 자의 회개,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의 회개는 구원이 없다. 그건 뭐예요? 영생을 주로 작정한 자들의 회개는 구원으로 가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로 작정한 자들은 죽은 행위를 계속 회개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6장 1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 뭐 세상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구나. 아유 무서워. 죄 짓지 말고 의롭고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다는 얘기죠. 거듭난 사람은 그러질 않아. 왜? 거듭난 사람은 죄 안 짓고 죄 못 지니까 상관이 없다고 이 말씀이. 응?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로마서 2장 상관없고 로마서 2장 4절 상관없고 로마서 2장 5절 상관없고 로마서 2장 6절 상관없다. 이제 뭐예요? 7절이 상관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고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이게 이제 부드러운 표현이 바울이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제 항상 선을 행한다고 나와요. 람마테미딘. 항상. 근데 이제 헬라 번역이니까 참는 걸 말해요. 이 인본주의 해석이요. 내가 참어. 응? 예. 죄 안 지려고 참고서는 이제 선을 내가 행해. 예. 인본주의, 육적, 율법 행위 신앙. 히브리 원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선을 행하는 사람이요. 예. 항상 선을 행하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란 말, 거듭난 사람. 죄 안 짓고 못 지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 뭐예요? 영원히 영생하는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당연하지. 영생하는 새 생명.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는 거듭난 새 사람. 겉사람인 육체 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인 영의 사람을 말한다. 영들에게는 영원히 영생하는 선물을 주셨다는 뜻이다. 주셨다는 말씀이다.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이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 아닙니까?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근데 히브리 원어에는 당이라는 건 없어. 그러니까 당은 우리 유다서 거기 당이 나와. 당 짓는 사람. 유다서 1장에 보시면 19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까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의 신앙의 특징이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열교 예? 장로교, 감리교 또 장로교에서 또 무슨 막 갈려나가. 예. 거듭난 사람은 갈려나가지 않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분열되지 않는다, 분열하지 않는다, 분당되지 않는다, 당을 짓지 않는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특징. 진리를 불순종하여 거역하며 진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불을 따라가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참으로 이와 같은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슬피 울며 탄식하게 될 것을 말씀한다. 말이죠.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이라는데 영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의 비밀을 몰라. 창세기 2장 1절에 아담이 자꾸 영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래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 마음이에요, 마음. 육체 생명이에요, 육체 목숨이에요. 사람의 혼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다 있다 그래요. 이건 뭐 불신자나 다 해당되는 겁니다. 불신자. 거기 보니까 네페시 나오죠. 네페시가 혼이에요. 혼. 우리의 자를 말해. 우리의 자. 육의 자. 내 생각. 사람의 생각.
육체의 마음, 그게 네페시예요. 네페시. 예, 루아는 영인데 네페시. 예. 그래서 이제 헬라에는 이방인을 말해요. 이방인 종교인, 거듭나지 못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 같은 이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 기독교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첫째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 2000년이 가신지도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유대인 종교인들 해당되는 거예요. 본문에 악을 행하는 사람은 8절에 진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죄인들을 말하고, 거듭나지 못한 바리새인들 같은 유대인 죄인들뿐만 아니라 헬라 이방인, 우리 오늘날 현대 기독교 안에 많죠. 죄인들의 혼, 마음, 생명, 목숨들도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을 말한다. 그래서 마음의 고통, 육체의 질병,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아픔은 뭐냐? 그것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 하면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리고 악한 내 자가 빨리 더 죽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는데 망하면 그 예수 올바로 믿어서 그러냐 이러고, 예수 믿는데 뭐 병 걸리면은 꼭 무슨 뭐 하나님 함으로부터 벌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것이 윤리 도덕적인 신앙인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또 교인들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몸이 이제 아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신앙이 좋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사업이 그냥 승승장구 막 그렇게 번성돼, 그건 다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신권 아까 우리 하셨듯이 뭐예요? 하늘에 있거든. 그런데 휩쓸리면 안 돼. 내가 몸이 아프니까 내가 이거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든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몸이 아플 때일수록 기도를 해야 돼.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이미 지고 가셨다. 예? 모든 연약과 질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미 끝내버리셨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같은 거, 직장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 날 보고 하나님이 기도하시라고 그러는구나. 기도하시라고 그러는구나. 다 뭐예요? 다 선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 그러면서 다 천님 알고 신부 단장되어서 혼인잔치 들어갈 줄 믿습니다.